2월 둘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잠깐 이제 날씨가 기온이 풀렸다가 이 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작년 또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같아요. 이제 최저점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뭡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제 춥다고 하는데 내일 오후부터 영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아주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 아주 이제 추위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주 2월 4일이었는데 입춘도 지났어요. 이제 이번 추위가 지나면 곧 이제 봄 기운이 우리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뭐잖아. 우리 봄에 전령되는 여러 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피우게 될 겁니다. 봄에 어떤 꽃이 제일 먼저 피울까요? 매화, 진달래. 우리 교회가 매년 봄만 되면 우리 주변에 피는 꽃을 사진 찍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서 시상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해왔는데, 여러분, 올해는 어떤 꽃이 가장 먼저 필까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봄 기운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갖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오늘 교우들과 기쁨과 평화 인사를 나누며 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와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큰 은혜와 복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큰 은혜와 복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진짜가 많은데 진짜가 많지만 반대로 가짜도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가짜. 유튜브에 보면 전 유튜브를 거의 안 봅니다. 유튜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보는 것은 찬양 동영상과 또 스포츠만 보고 거기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다 자기 편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조회수 올려갖고 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 소개되는 것들이 실상 어찌 보면 유명 연예인이 죽었다 그래서 들여다 보면은 가짜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정말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AI가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의 어떤 형태를 그 사람보다 더 그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상품 앞에다가 진짜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진짜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음식점에 가보면 원조집이라는 것이 써 있어요. 국밥집이 있는데 여기 국밥집이 너무나 이제 잘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름을 하나 붙이죠. 국밥집인데 그 앞에다가 원조 국밥집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식당 하나 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진짜 원조 국밥집 이렇게 이제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 참기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참기름이 너무 가짜가 많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진짜를 붙여서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팔기도 하고, 어떤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왕 참기름 뭐 별의별 이름 진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까이서 경험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광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런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짜에 주의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유사품이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가짜에 주의하세요.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오히려 진짜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돌고 도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비슷한 그리스도인, 진짜가 아닌데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거의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 비슷한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가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언젠가 또 먼 훗날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아니면 먼 훗날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정언명제처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그에 합당한 역할과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참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빛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려고 다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불신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과 의심은 우리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나 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착한 행실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빛과 같은 유사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데 소금의 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로 소금의 기능이 무엇이죠?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싱거운 거 소금 넣어서 짭짤하게 하고 아주 단짠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 소금의 주요 기능입니다. 또 다른 소금의 주요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소금을 우리가 염장한다 그러죠. 염장해서 겨울에 상하지 않게 오랫동안 뒀다가 먹는 거, 젓갈을 만들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고 오랫동안 이제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맛을 내는 기능과 또 부패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소금의 기능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정화시켜 나가는 삶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역할과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헌이나 우리 과학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소금의 용도를 살펴보니까 그 용도가 소금의 용도가 2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 맛을 내는 거, 부패 방지하는 거 대표적인 주요 기능이지만 이것 외에도 아주 수만 가지 기능이 소금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공산품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과자 사보시고 뭐 여러 가지 음식 사보고 거기에 뒤에 이제 그 첨가물 성분 표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금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음식의 맛을 내는데 또 모든 예물에 소금을 금하였고 의약품 만드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소금이 사용된 예가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물론이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각 분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라는 그런 주님의 간곡한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우리 각자 다양한 곳에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된다는 소금이 그렇게 다양한 기능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도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직장과 또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소금과 같은 유익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연구하며 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이 주요 기능과 더불어 아주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녹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을 내려고 해도 녹아야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또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소금은 녹아야 그 주요 기능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이 가진 그 자신을 녹이는 그 맛을 내는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 겉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겉절이니까 소금이 겉에서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깊은 김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소금의 깊은 맛 또 양념의 깊은 맛은 이제 오래된 김장 안에 깊이 녹아 들어갈 때 배일 때 우리가 그 진국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나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고상한 척하고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맛을 내며 녹아 들어가듯이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될 그런 역할이 소금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산속 깊은 곳이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독야청청 혼자 아주 고고한데 가만히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고고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주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철저한 자기 헌신과 봉사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녹아 들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소금의 귀한 맛과 또 소금의 그 역할을 잘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착한 행실의 빛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빛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어둠을 밝히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면 지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죄악과 어둠의 확산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그런 면에서의 우리들의 사명을 가르친다면, 너희가 빛이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죄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는 적극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빛을 연상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빛하면 우리 지금 낮에 떠 있는 태양빛을 우리가 빛을 연상하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화려한 그 태양빛을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모든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하면 태양빛을 가장 우리가 먼저 연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즉 달이나 별과 같이 어둠을 비추어 그것을 밝히는 빛, 그 역할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낯을 비추는 화려한 태양빛이 아니라 달이나 별과 같이 어둠을 비추는 그런 주님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통해서 그 작은 마을에 또 밤늦도록 고민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소망과 위로의 그런 빛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화려한 빛이 아니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으로서의 삶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가꾸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은 희망과 꿈과 양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작가들이 이 별을 보고 자기 마음을 그 빛에 비추어 보면서 시도 쓰고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꾸올까 선한 길과 진리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곤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달빛과 별빛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꿈을 새롭게 가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빛 한번 볼래? 별빛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확실성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 별빛같이 많을 거야. 너의 영적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이렇게 많이 세워질 것이란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별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작은 그런 빛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어찌 보면 미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각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희망과 소망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추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빛들을 모아서 제약된 이 세상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오늘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미력해 보이고 별 영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연합하고 합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처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빛을 드러내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유사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유사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유사품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이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쓸모없는 소금, 쓸데없는 소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쓸모없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전 세계에 아주 흔한 자원입니다. 전 세계를 보아도 소금이 전혀 없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지구촌 곳곳에 생명 있는 곳에는 다 소금이 있도록 그렇게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바닷물에 녹은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육지에는 소금 덩어리 암석으로, 여러분 저 산에 지각 변동의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만 저 높은 산에 이렇게 소금 암반이 발견되는 예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이처럼 누구든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금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요,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약총총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소금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된 소금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특권의식에 빠져 있거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까다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여김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처럼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런 존재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 필요한 곳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등불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두어야 아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난과 불행과 괴로움과 문제가 있는 그곳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빛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근데 주님은 죄와 어둠과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빛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높은 곳에 두어서 더 많은 곳을 비추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땅에 비추어 신앙의 땅이 되게 하고 미움이 있는 땅에 비추어 사랑의 땅이 되도록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빛의 숙명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 의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가르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힘썼고 또 빛된 행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런 군상들을 오늘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호칭하는 거죠.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보다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지 말라는 단호한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짜지 않는 소금이 버려짐을 당하는 것과 같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엄중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6절은 소금과 빛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은 세상의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존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귀한 것이 바로 소금과 빛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병자들이 또 환우들 또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죠? 링거 주사액이라고 있습니다. 링거 주사액, 수액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액의 성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식염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식염수. 이것은 환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런 영적 기반과 또 윤리의 최후 보루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이 땅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과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본이 되며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의 그런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고 또 착한 행실과 빛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